오늘은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더 슬픈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은 또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싶어서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못에 찔리는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아마 주님의 당하심이 나를 위하신 당하심이라는 것이 더 깊게 와 닿아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 중에 세 마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철야를 마치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묻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했지만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뭐지요?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7가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대로 정말 그들을 용서함 받습니다. 사도행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라. 용서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제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 이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알았기에, 지옥의 고통을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 기회,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거 뭐였죠? 이겁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이소 아들이니다 하면서 또 27절에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안에 우리는 서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던 안 해주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절규. 왜 절규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단절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저주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저주는 단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받아야 할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절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절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이 단절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뭐였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이 마디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자신의 고통을 목마름보다 밖에 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목마르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이 목마름의 고통이 모든 고통을 다 함축한 것이더라고요. 모든 고통을 함축하시더라. 지옥에서도 이 고통을 손 찍어서 먹기로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에 애타고 있죠. 명예 또는 돈에, 쾌락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만족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고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했던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마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아직도 목마르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주여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목마름에서 해결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방금 여섯 번째,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요,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통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영혼은요 죽어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 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고가 생기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는 일에는 애씁니다. 그러나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을 보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이른 양의 한 비유를 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91마리를 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6번째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특별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또 믿는 자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대사장적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두 군데만 보면 11절에 보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다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요 15절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아멘.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인 걸 보여. 여러분, 근데 진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진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육신은 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볼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다음 같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마귀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귀는요 우리를 사람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우리를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또 죄인의 손에 팔기도 하고 고난을 줄 수 있겠지만 만지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복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일까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날을 소망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떠나면서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떠나시면서 좀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능력을 줄 테니까,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이 마을도 통치하고 저 마을도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와.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피 끊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주려는 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도 때로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을 때 가까워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까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마지막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나는 지금 간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주님 앞에 제가 언젠가 갈 때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뭘까?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뭘까?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이죠. 믿음을 지킨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흔들지 않고 갇히는 일에 가는 일에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 이끌림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이끌림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곧 믿음을 지키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나의 갈 길에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여러분,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어.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인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는 말에 또 격려하는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하는 말에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빚값 세우신 교회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핵심 두 번째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였다고 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심히 떠나실 때 너희들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 질래요, 십자가 가지지 않을래요 해도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가 뭐였죠? 너희를 용서해 준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용서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 같이 용서하며 살아갈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였죠?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였죠?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슨 십자가였죠? 저주의 십자가. 단절을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아직도 단절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고통의 십자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여서 고통의 십자가를 전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 흔들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우리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하나 십자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힘없이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길 원하시고 치료가 되길 원하시고 일어서길 원하시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줌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손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